어제까지 사순절 성경 필사 잘 하셨죠? 저도 마무리 다 했는데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통장도 잘 찍으셨나요? 저 그거 덕분에 가정축복기도문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싶은 생각이 있었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거 체크하려고 억지로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참 그것도 은혜가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달걀, 계란일 겁니다. 이따가도 달걀 받아가실 텐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부활절에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제가 살던 집 앞에 큰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부활절기 때마다 그때마다만 파는 빵이 있었습니다. 큰 빵이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불티나게 팔렸어요. 제가 처음 그 빵을 본 그날,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큼직한 빵에요. 삶은 달걀이 정말 다닥다닥 그 안에까지 붙어 있는데요. 껍질이 안 까진 거예요. 이 빵이 구워져 있는데 껍질이 안 까져 있어요. 게다가 이 달걀이 자연산이란 걸 증명을 하려고 한 건지 날달걀에 보면 보이는 그 이물질들 있죠. 그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깃털처럼 보이는 이 털 뭉치들도 붙어 있는 게 꽤 있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파는 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날달걀 그냥 빵 속에다 집어넣고 그냥 구운 거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먹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도저히 이건 난 못 먹겠다. 엄두가 안 나서 저는 못 사봤습니다. 그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어떻게 먹었을까 저도 사실 지금도 궁금해요. 그런데요, 부활절 달걀은 껍질을 까지 않고 나눠줍니다. 물론 오늘 나눠드리는 달걀은 깨끗하게 씻어서 구워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됩니다. 빵에 넣지 않았습니다. 껍질을 까지 않고 달걀을 나눠주는 이유가 있죠. 껍질이 무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달걀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무덤에 갇히셨다가 그 무덤을 깨고 나오신다. 그것이 부활이다 하는 의미로 껍질이 있는 채로 달걀을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에게는요, 또 다른 의미의 부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관계의 회복.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원래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3년 내내 동고동락 정말 붙어만 다녔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갔죠. 베드로마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씻지 못할 죄를 범한 겁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 한순간에 와르르 깨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요, 남겨진 사람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상처를 준 사실이 나에게 도리어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겐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채로 끝났다면 용서를 구할 방법도, 관계를 회복할 기회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어색한 거죠. 관계가 깨지면 어색해지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이미 용서를 받아놓고도 서먹서먹하니까 말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합니다.
이런 서먹한 상황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시기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자기 고향, 옛날 직업,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부활이 처음엔 너무너무 기뻤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서먹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이게 부끄럽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 예수님과의 대화를 피하기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나갔으니 물고기가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배는 골고 하나도 먹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새벽이 되었어요. 이젠 어부일도 못 해먹겠네 생각하면서 육지로 돌아오는데 깜깜한 바닷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바닷가에서 목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렴. 그 말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아? 희한하네? 희한한 상황이 나왔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그때 보았던 장면입니다. 깜짝 놀란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다 외치지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정신 차린 베드로가 서둘러서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어 수영을 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거기 계신 예수님, 밤새 굶주린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차려 놓으셨어요. 생선도 굽고 빵도 구워 놓으셨죠. 배고픈 제자들에게 어서 와서 먹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 평생 가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은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1순위의 식당이 있습니다. 예수식당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식사를 차려주셨다. 너무 황송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 먹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식사 준비를 하시려면 바닷가에 얼마나 일찍 나가셔야 했을까요? 새벽에 이제 막 해 뜰락말락 할 때 제자들 식사 대접하려면 언제 나가셨을까요? 해 뜨기 한참 전 깜깜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였을 겁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나갑니다. 생선과 빵을 구우려고 불을 피워야 하는데 요즘처럼 라이터가 있나요? 무슨 성냥이 있나요? 갈멜산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을 피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 막대기 손바닥에 사이에 두고 열심히 비비셨을까? 부싯돌을 두 손에 쥐고 열심히 마찰을 시키셨을까? 여러분, 불 피우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란 거 아시죠? 무인도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무 조각 가지고 불 피우려면 이거 1시간, 2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바닷가에서 예수님 땀 뻘뻘 흘려가면서 불 피우시는데 그 불에서 조금만 불씨 올라오면 호 불어가면서 불을 피우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깜깜한 바닷가에서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그렇게 피운 불 위에 준비해둔 생선과 빵을 노릇하게 구워내십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이 요리해 주시는 음식이니 얼마나 맛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음식 맛은 손맛보다도 사랑 맛이죠. 저는 이 음식 한번 먹어보면요, 평생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차려주신 아침을 먹는 제자들 한마디도 안 해요. 눈치만 보면서 먹기만 합니다. 아무 말 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먼저 말씀하셔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조밥 먹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인데요, 엄마가 화나면 2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첫째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아무 대화가 없는 거죠.
둘째는 엄마가 이름을 부르는데 성 이름 붙여서 부르죠. 성이 김이요 이름이 고척이면 김고척 하면 바짝 졸아야 되죠. 예수님이 그러신 걸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까 요시몬, 성은 요시오, 이름은 시몬이라, 평소에는 시몬이라 부르더니 요시몬 하셨을까요? 아니죠. 화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이미 용서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좀처럼 대화하려고 용기 내지 않는 베드로, 대화를 피하려고만 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도 널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하지 않니? 나랑 대화 좀 나누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그의 입술은 열리게 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한마디의 대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이 대화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도 대화하시려고 여러분을 만나러 이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은 예수 식당이고요. 여기 우리가 나눌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이 차려주신 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대화 나누기 원하셔서, 깨어졌던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셔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찾아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떡, 우리가 마시는 잔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과 사랑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